원리 강의 끝날 때까지 정자로 기도하신 선생님. 자신의 인격 완성과 심정적 준비를 서둘러야. CHC의 강의 2. 1976년 10월.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 계룡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영산으로 많은 도인들이 몰려드는 곳인데 거기서 선생님은 40일간 단식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단식기도 40일간에 내가 니시카와 시를 안내하여 계룡산에 계시는 선생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산 바위 위에서 세배 경배를 하고 일본으로 떠나는 인사를 했습니다. 니시카와 시가 일본 개척을 출발한 후 1957년도 겨울에 한국에서는 학생만 15-6세 이상 61세까지 120명을 선생님을 비롯하여 총동원하여 전국 개척전도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첫 전국 개척전도였습니다. 1957년 12월 20일부터 40일간입니다. 120명이 120개소입니다. 그러므로 중학생 이상은 총동원하라는 것입니다. 왜 15-6세입니까? 카미카제 특공대도 15-6세 이상. 한국 동란 때에도 북한 공산당은 15-6세 이상을 징병하여 침략군으로 동원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이 15-6대였기 때문에 사탄 세계에서의 최고의 싸움에서도 15-6까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서도 15-6세 이상은 동원해야 됩니다. 타락 직후의 아담 해와와 같이 15-6세 이상, 여학생도 혼자 전도 나가는 것입니다. 만 61세까지 이것이 통일교회의 전국적인 개척전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편도 비용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코베까지 전도 간다면 여기서 코베까지의 비용입니다. 속 옷은 2벌, 상의는 입은 것 하나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의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 가면 바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유 돈을 가지고 가면 혹시 바로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편도 전치비만을 양심적으로 갖고 가라는 것이 역사적인 전도의 선생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차를 타는 순간부터,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과 같다면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버스 안에서 열심히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곳에 도착하면 갈 데가 없으니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으니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대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메시아, 구세주로 생각하고 전도하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상대가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호텔비도 없고 여관비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본부가 있어서 지방에 가더라도 어디서든지 하룻밤 잘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120명이 120개소의 전도 갔기 때문에 거기서 지구본부, 지역본부, 교회가 있겠어요. 또 겨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춥지, 배는 고프지, 누구를 만나든 전도하지 않으면 거지가 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려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의 개척 정신입니다. 지금처럼 가서 할 수 있으면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기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 구세주입니다.
그 분을 상대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해 1958년도 선생님과 내가 최연복 선생과 그때는 참어머님께서 계셨을 때이므로 네 사람이 그룹이 되어 부산에서 전국 페스티벌 부흥회를 하면서 순회하였습니다.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1958년이니 불과 18년, 19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처음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선생님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산 차 넘버가 747입니다. 지금은 보링 전부가 747입니다. 선생님이 산 지프의 넘버가 747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타다가 버린 지프를 산 것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첫 자동차입니다. 그것을 타고 기쁘게 출발했습니다. 그때의 첫 운전수가 지금의 통일산업의 문 사장입니다. 그 지프는 앞에 사령관이 앉으니 기쁘게 선생님이 앞에 앉으시고 뒤에는 최연복 선생과 내가 탔습니다. 네 명이 사위기대를 짜고 기쁘게 부산에서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강사는 나였습니다. 매일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밤에 3시간 하여 9시간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개척가 있는 형제들, 그 경상남도에서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여 부산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많으면 200명, 부산 시민을 포함하여 185명입니다. 하루에 창조원리에서 재림론까지 9시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주일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창조원리에서 재림론까지 오전에 전편, 오후부터는 복귀원리입니다. 부산에서는 이 2배 정도였습니다. 200명 전후였습니다. 선생님은 단상의 제일 앞에서 점퍼 스타일로 정좌하여 9시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사를 위해, 또 대중을 위해. 내가 울면서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그 분을 자기들과 같이 원리를 들으러 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흑판을 두드리면서 강의하니 백목, 초크 가루가 떨어져 선생님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1회가 3시간으로 하루 9시간, 선생님은 그대로 앉아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 생각해 볼 때 돈이 없어서 포스터를 만들지 못해 선생님께서 직접 붓으로 신장에 포스터를 썼습니다. 일시, 장소, 강사의 이름, 강의 내용을 붓으로 신장을 써서 부산 시내에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18년 전입니다. 물론 한국동란 때에 선생님이 평양에서 피난으로 부산에 오셔서 머문 범내고를 알고 있지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침 4시에 일어나 부산 바다 옆에 있는 그곳으로 기도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바다 옆에 태평양이 보이는 곳에 대여섯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로 매일 아침 4시에 선생님께서 나하고 최연복 선생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그때 있었던 일을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웃었는데 그 바위 위에서 강사는 나 한 사람밖에 없으니 내가 대단히 피곤할 테니 선생님은 너 피곤하지? 좀 피곤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 좀 기다려라. 태평양 건너 일본 형제들이 또 그 건너 미국의 형제들이 유럽 형제들이 선생님께 인사하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온다. 뭐가 피곤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하고 그 바위 위에서 선생님과 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대단히 좋은데 그때가 언제 옵니까? 무슨 말이야? 금방 온다.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의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다시 강의를 할 때는 200명 앞에서 150명 앞에서 하루 9시간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그 18년 전을 생각해 볼 때 그 짧은 기간에 선생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세계적인 섭리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무렵은 선생님 자신도 혼자였고 나도 매일 강의하는 것이 창조 원리와 타락론입니다. 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타락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축복받을 때까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타락론, 매일 강의하는 것도 타락론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한다. 언젠가 십자가 상에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림주의 최후의 섭리를 탕감하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세계를 만드는데 수천만 명의 크리스천을 순교시키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전에 성공한 것이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지상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재림주를 맞이하는 마지막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건 물론 선생님의 마지막 섭리로 피곤해도 힘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재림의 사명을 갖고 오신 선생님의 제자이며 지금까지 2000년간 순교자들이 지금 만일 살아있다면 우리 이상이 일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처럼 부끄러운 입장에는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그 단계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선생님 가까이서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전파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무리라고 알기만 하면 로마 병정에게 체포되어 그대로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나쁜 말을 해도 길에서 큰 소리로 전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신물의 원리운동이 어떻다든가 비난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과 선생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이상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1958년도가 되어 전국 부흥회가 끝난 다음 한국에서는 전국의 조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 지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은 넷으로 분리되어 이요한 선생이 경상남도 지구장, 지금의 총무부장이 전라남도 지구장, 지금의 수련소장으로 한 선생이, 그리고 충청도 지구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나는 서울 지구장면서 학생, 청년부 부장도 겸했습니다. 그때 참어머님이 입교하신 것입니다. 송 선생과 최 선생 등 두 분의 세계 순회사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참어머님의 학생부장이었습니다. 황송하옵게도 참어머님의 통신표를 한번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 후 선생님의 상대로 정해졌을 때 가장 죄송한 것은 나였습니다. 그래도 몰랐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상 또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평생 죽느냐 하느냐 하는 생각, 독신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우리였는데 축복이 있다고 하여 그보다 큰 쇼크,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들은 그들 이상 일할 수 없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의 기준으로 불쌍한 사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기숙사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36가정을 처음 축복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집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에게는 기숙사가 있었습니까? 나무 밑이 숙소였습니다. 바위 위가 침대였습니다. 축복의 가치만을 감사하면 나중에 집은, 숙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통일교회는 지금은 세계에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깊은 역사적인 뿌리를 이 땅에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가정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만약 3,500상 전부가 죽고 한 가정만 남아도 재림 목적은 그 가정을 중심 삼고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죽어도 승리한다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선민을 중심 삼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워싱턴 대회가 끝난 후에 선생님의 정말 고마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세계는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제들은 언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가 실현되느냐, 이것만을 고생 속에 생각하며 왔는데, 이제 바로 실현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 완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세계가 왔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자격이 되지 못하면 그 영광스러운 선생님의 세계와 자신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천국이 실현되었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현된 천국과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세계회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같이 고생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세계에 여러분들의 인격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한 말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탕감 조건을 치르고 지금부터 자신의 인격 완성, 자신의 심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메시아와 자기가 완전히 심정일체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장, 부장, 국장과 그의 사명은 영계에 갈 때까지 몇십 번이나 변할 것입니다. 그건 인사이동을 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생기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습니다. 나는 사무국에 있으니 십자군 같은 전문적 전도는 하지 않았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도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는 영계에 가도 영원한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전도한 믿음의 자녀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반이며 영계에 가도 그 분들이 자신을 증거하고 보좌해 주는 것입니다. 영계에는 말씀을 중심한 그 인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워싱턴 대회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간부들이 캐나다로 낚시를 갔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려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선생님을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과 굴복은 다릅니다. 굴복은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복종은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굴복은 어쩔 수 없으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굴복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생님을 중심 삼고 나와의 연결, 내 가정과의 연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영원한 축복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나는 정말 22년간 선생님 가까이서 따라다니며 본 바로는 인간으로서도 선생님 이상의 최고 지도자는 역사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떨어져 나간 형제들도 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며 떨어진 형제는 없습니다. 도중에 자기가 타락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헌신하는 길이 인간적으로 좀 어려워 도중에 떨어져 보니 미안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도 있는데 선생님이나 원리가 잘못되었다고 떨어진 형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섭리의 희망을 가지고 급템포, 급피치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세계 정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빨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천년을 단번에 탕감하는 마지막 결승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확실히 중심을 세워나간다면 이제 인류 역사가 가는 마지막 목적지를 알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혼란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